또 괴로움과 고생을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크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나는 죄 없어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되죠. 가족의, 친구의,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고통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고생 많고 괴로움 많은 것이 죄된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누구도 고통과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괴로움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지금 내가 당하는 괴로움과 고생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이야 살아가면서 다 하는 거라고 치고 왜 이 고생이 나한테 있는가? 그리고 이 고생의 끝은 끝이 있는 건가 도대체? 그냥 죽을 때까지 이 고생하는 건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이 고생이 끝나는가? 아니면 있다면 언제 그 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면 그래도 이제 고난을 감당해낼 힘을 좀 얻지 않게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그것 때문에 고통이 왔구나. 내 죄 때문에 고통이 왔구나. 그럼 내 고통,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 때문에 찾아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로 세워가지고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것인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고생이든 마음고생이든 돈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나에게 다가온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는가 이거를 알고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를 깨닫고 알면 그래도 감당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해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끝나기는 끝나는 건지, 이게 이러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건 아닌지, 이런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은 고통, 우리가 하는 고생이 해석이 안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는요 40년째 광야에서 외롭고 절망스러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장된 왕궁의 부귀와 권세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미디안의 가난한 제사장의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한두 해 지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 지나도 똑같고요, 20년 지나도 똑같고요, 3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강산이 3번, 4번 바뀌도록 그대로인 거죠. 처음에는 언젠가 변화가 있겠지, 내가 언젠가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지, 이런 그 마음으로 이 모세가 아주 일말의 소망과 기대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었는데 소망 점점 사라져가고 그냥 촛불이 점점 다 타가 들어가서 꺼져가는 것처럼 나이가 80이 돼가는데 고생은 그냥 그대로인 거죠. 무슨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기회는 점점 사라져가고 기대와 소망이 꺼져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도 양을 치기 위해서 산으로 이제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양떼를 이끌고 이제 양 치는 일에 양이나 쳐야지. 그리고 이제 양을 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 가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모세는 40년 동안의 양치는 생활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오늘도 이제 양 치러 하려고 양을 이끌고 이제 산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목초가 있는 더운 지역이니까 산 꼭대기로 가면 그래도 좀 서늘하니까 물도 있고 또 구름도 내려앉으면서 풀도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산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풀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고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로 한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풀리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풀리고 이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나만 겪는 시련이냐고 우리가 막 괴로움을 겪는데 떨어져서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 알게 된다는 거죠. 모세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자로 있다가 남의 나라에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이나 치는 목자로 있었습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무슨 잘못했는가, 내 동족이 그냥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고 그럼 가만히 있는가? 싸워야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쫓겨다니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모세의 마음속에 왜 울분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무슨 잘못된 그런 일들로 다 망하고 어디 저 지하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뽁짝뽁짝거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느 날 한 10년쯤 지났을 때 찾아오셔서 너 지금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 아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모세가 괴롭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40년 내내 모세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너 지금 고난 당하지만 딱 40년만 참아라. 40년만 참으면 200만 명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역할을 네가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귀뜸이라도 해주셨으면 여러분 힘들어도 그 시간들을 버텨나갈 거 아니에요. 30년 지났다, 10년 남았다, 35년 지났다, 5년 남았다 이러면서 소망 가운데라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통상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앞길에 대해서 길게 잘 말씀 안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배웠지만 바로 앞길, 요만큼 걸어와 그만큼 가는 거예요. 요만큼 걸어와 그럼 그만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먼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에 충실하지 않을까 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가 40년 후가 되면은 지금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왔는데 40년 후의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에 충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에 마음은 벌써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내가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올 사람이야, 이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일들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오늘 지금의 이 상황에 충실하라고. 아파할 거 있으면 충분하게 아파하고, 괴로워할 거 있으면 충분하게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고, 내 자신의 실체가 뭡니까? 껍데기는 허울 왕자, 애굽의 왕자고 애굽에서 좋은 교육을 배웠고 껍데기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왔어요. 이 고난이 좀 해석되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돼요. 그래서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시다는 것. 지금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때까지 모세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주저앉지 않도록,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걸음마를 떼게 되면 손을 놓고 지켜보잖아요. 확 넘어지면서 어디 부딪힐까 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서 넘어질까 봐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세요. 왜? 걸어야 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니까. 걷다가 뛰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시다는 것, 보고 계시다는 것. 또 한 가지, 반드시 더 복되게 하시려고 지금의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 더 복되게 하려고 지금의 이만큼의 시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이 괴로운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설령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제 바꾸어 가실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 바꿔 가실 거예요. 내 의와 내 교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사용해 가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눈물, 우리의 삶의 괴로움, 그것이 어떤 이유든, 그러니까 내 삶의 과거에 부정적이고 불행했던 것까지.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만 해도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합력하여 선을,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동생 죽으라고 우물에다가 갖다 던졌잖아요. 형들이. 그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생이 고생으로 끝납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요셉의 형들이 잘했네. 아니요, 잘한 거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안 팔았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죠. 형들의 죄와 형들의 잘못이었는데 하나님은 형들의 죄와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자녀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보호자.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어요. 보호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습하면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괜찮아요. 친구랑 투닥거리다 싸울 수도 있어요. 싸웠냐? 왜 싸웠냐? 한번 야단 맞지만 이거 통해서 교훈 얻어라. 그리고 수습을 해주죠. 부모님이 수습을 다 합니다. 가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보상할 거 있으면 보상도 하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 가운데 둡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내렸든지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우리를 반드시 깨끗하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낮아져야 할 것은 낮추고 깨끗해야 할 것은 깨끗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깨닫고 빨리 순종해서 빨리 변하면 변할수록 덜 고생한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고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에 있는 거지. 고생했지만 그 고생을 통해서 버릴 건 버려야 돼. 그렇게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 해결하는 방법을, 좋은 방법을 택해야 돼.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 근심, 걱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면서 있지만 근심할 거리 많고 염려할 거리 많은 일들 하나님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문제는 없었는가, 또 내 주변에 이 문제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읽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원인이 되게 하시고, 또 변증하게 하고 이걸 생각하고 이 앞뒤를 분반하고 분별하고 하는 거예요. 분하게 하고 내가 그때 그 죄와 싸워서 이겼어야 되는데 죄에 넘어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나, 내가 그때 방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방심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분하게 하면서 똑바로 살아야지, 정신 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딱 마음을 먹고 살아가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맨 마지막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근심 걱정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바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근심을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라고 주시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때로는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 포기. 쟤는 안 되겠다. 포기.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그 애절함과 그 고통의 삶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깨끗함으로 빚어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은 어떻게 방법을 쓰면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후회가 없으세요. 한번 딱 결정하시고 내 자녀로 삼기로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애들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면 저걸 놔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구나 막 이러면서 후회하는데 하나님께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저런 사람 하나님이 내가 저걸 어떡하려고 내가 내 자녀로 삼았는가.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결정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결과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 그를 두시고 다듬어 내시고 그리고 혈기를 내려놓고 지도자가 될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탁 두신 거예요.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그 장소였어요. 거기에서 다듬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빚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거예요. 모세는 답답했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최적의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좋은 사람으로 세워가실 거예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으로 빨리 변하셔야 됩니다. 빨리. 좋은 사람. 하나님의 목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 있는. 어차피 착한 사람 될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착한 사람 될 겁니다. 네. 좋은 말로 할 때 착한 사람 됩시다. 네? 어차피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못 이겨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3절 4절 보게 되면 모세가 이상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던 어느 날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건조하고 메마른 곳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건조하고 메마른 그 사이에 바람이 불게 되면 가지 나무끼리 이렇게 이제 부딪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부니까 계속 부딪히게 되면서 불이 날 정도로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다가 불이 나게 되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건조하죠. 그 다음에 사막이니까 물은 없죠. 그리고 바람이 세죠. 그러니까 부딪히다가 불 나면 불 났구나. 어디 번질 때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이 나다가 어느 정도 타면은 나무가 다 타다가 탈 게 없으면 꺼져야 되는데 불이 났어요? 불 붙었구나. 그리고 양을 치고 지나가는데 불이 계속 나요? 왜 불이 안 꺼지나? 그리고 지나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불은 이상한 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던 길을 되돌아가서 무슨 일인지를 보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되돌아가 봐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이상하다. 그리고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거기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고,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도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 것처럼 찾아오셨어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생하고 전부를 다 드리고 전능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땅 팔아서 하나님 만났죠. 내가 하나님 집 팔아서 하나님 만났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현진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현진아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제 귓가에, 심령 안에 들리는 그 순간에 그게 확 믿어졌잖아요. 믿어졌어요. 신비한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도 그냥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으라 그래도 안 믿겨지는 건 안 믿겨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씨앗이 되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죠. 모세도 오늘 그렇게 부르시죠. 다윗도,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바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찾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일 좀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일을 해야 상급도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누리려고 해도 제한이 많습니다. 제한이 많아요.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일하면 얼마나 고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해요?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해요? 일을 해야 월급을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 사랑하면 자녀 놀라 그래야죠. 야, 힘든데 왜 가서 일하려 그러냐. 놀아 집에서. 근데 집에서 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분들은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놀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손가락이나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일 안 하는 거예요. 일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많은 월급을. 일이 고되면 고될수록 월급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돈 주는 만큼 일 시킵니다. 그죠? 돈 주는 만큼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월급이 많아요. 월급이 많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일이 많고 책임이 많다는 거예요. 책임 없고 일 없는데 월급 많이 주는 데는 없습니다. 대장동에서 50억 받았다는데 뭐 그런 일 빼놓고는요 없어요.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 보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쉼과 일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일하기 위해서 쉬고 힘을 얻었다면은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얻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부르셔서 뭐 하셨어요? 일 시키셨어요. 모세도 부르셔서 뭐 하셨어요? 일 시키셨어요. 요나도 부르셔서 뭐 하셨냐면은 일 시키셨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 부르셔가지고 일 시키셨어요. 왜 시키셨어요?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자. 일해야 상급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부르심에 다 응답하죠.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이분들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하는데 설렁설렁 하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많은 사람을 사명회로도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일로도 부르심을, 왜요? 일을 해야 상급이 있으니까. 생명만 얻어가지고 천국 갔는데 누릴 게 없어요. 면류관 쓸 게 없어요. 다른 사람 면류관 쓰고 다니는데 다 구경만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막 면류관을, 막 금면류관을 쓰고 돌아다니는데, 안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개털 모자 쓰고 창피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순교자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설령 우리가 순교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보상해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놀고 있다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여서 부유롭게 되기를 바라고, 부유롭게 되어서 돕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본문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다. 네가 그 일 해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해서 돕는 사람 되면서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200만 명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들 가서 도와줘라. 그게 뭐예요? 모세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변화산에서 얘기했던 그 모세가 어떤 모세예요? 이 모세예요. 200만 명을 이끌어 200만 명 이끌어내려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구역 식구 우리가 10명도 얼마나 속 썩을 때 많아요. 200만 명,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한테 따지러 오고 삿대질하고 막 이러는 200만 명, 그들을 끌어안고 아파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광이 기다려요.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모세와 엘리야 가서 상의하라고 그들을 보내셔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 살리시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외롭고 고독한 광야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도우라고. 지금 모세가 고생 40년 고생했어요. 왜 이 고생해요? 다른 사람 가서 도우라고. 왜? 그게 너의 상급이 될 테니까. 그게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애통해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것이, 그것이 내 상급이 되는 거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고난을 잘 통과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사역에 대한 부르심에 서셔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들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님께서 뭐라도 시켜주시면 내가 그 일에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기 때문에 작은 일을 맡아도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러서지 말고 응답하셔야 돼요. 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일이 다가온다고 물러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 일 맡기시니까 감당해내겠다 마음 먹고 그리로 걸어가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 같이